염려보다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뭘 믿는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뭐를 믿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삶의 모든 복이 내가 지금 누리고 또 누렸고 현재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릴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진짜로 맞는지 잘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믿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복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단순히 이 복은 단순히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우리의 구원과 또 주를 만나고 평강을 누리고 또 물론 이 땅에서도 모든 잘됨까지 누리는, 그러니까 그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밉보이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모든 것에서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자다라는 게 딱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하나님부터 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우리 교인들이 복이 하나님부터 온다고 다 믿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몇 명은 아닌 거라고 보이세요. 새벽이 꽉 차야 돼요, 사실은 이 새벽이. 그죠?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고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신명기 28장 8절. 네. 다시 신명기 28장 8절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28장 8절. 요즘에 우리가 계속 신명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 찾으셨어요? 위에는 8절이고 밑에는 22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잘 보세요. 누가 명령을 하시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 창고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십니다. 누가요? 이걸 믿냐고요. 진짜로 이걸 믿는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 우리 창고에 채우는 것, 이 모든 거에 복을 주신다고 정말 믿는가?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또 복을 주신다고 믿는가? 정말 이걸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은 모든 곳에서 정말 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 그래서 찬송가 1장이 뭐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그쵸?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이거 아니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찬송가 1장에 제일 먼저 외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찬송할 때 왜 1장에 넣겠어요? 이거 제일 처음 부르라고 넣는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첫 문장이 뭐냐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불러야 되고 제일 먼저 외워야 되는 말이 그 말이라고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온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신자들이 진짜 그걸 믿고 있느냐? 아니면은 불안하게 하나님이 복 분명히 주시겠지만 혹시 안 줄 수도 있어. 알아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 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이게 가장 기초한 얘기거든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첫 스텝이다 이거거든. 첫 스텝. 근데 정말 이 첫 스텝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10년, 20년 믿을 동안에 이 첫 스텝도 못 믿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우리 삶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앞으로는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인간이 실수를 안 해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그 복을 못 받는 실수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꾸 다른 데서 찾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잘했다가 복 줄까 했는데 갑자기 칵 틀어가지고 혹시 안 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방법들을 찾으니까 갑자기 하나님 또 마음이 상해서 복을 주시려다가도 취소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는 방법. 분명히 복은 이제 하나님부터 온다는 걸 우리가 믿었어요. 그럼 그 복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을 받는 방법. 모든 똑같아요. 모든 성경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수없이 말합니다. 모든 성경이 똑같이 말하고 통틀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제가 큐티 책 사서 하세요 했는데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런 간단한 거 별거 아니에요. 비싼 것도 아니에요. 30불, 300불이 아니에요. 3불이거든요. 3불. 한 달 동안에. 하세요 안 하세요? 사실은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이삭을 막 갖다 바쳐라. 이거 필요가 없어요. 우리 평생에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이 찌르라고 할 그게 없어요. 순종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새벽에 나오세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별거 아니라면 안 되죠. 힘든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받고 그 전에도 받고 아브라함도 받고 계속 봤죠. 모든 성경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레위기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그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수없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럼 우리가 그 땅에서 그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고, 우리가 배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고,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하면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이 일어나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니 해결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별거 안 해요. 제가 합창단 할 때 굉장히 합창단을 잘 키웠습니다. 뭐
제가 합창단 그 회장을 할 때 배가 시켰거든요. 이상 간단해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일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제가 대학교 때 합창단 할 때 못 오게 했습니다. 다른 합창단은 막 받으러, 우리는 아무나 안 받습니다. 오면 안 돼요. 동아리랑 하면 막 신입생들 오거든요. 다른 데는 어서 오세요. 우리 좋아요.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저는 제가 항상 오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나 안 받아요. 우리는 아무나 안 받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왔어요. 저희는 진짜 좀 특별한 데인가 봐. 아무리 저희는 아무나 안 받아요. 오시면 안 돼요. 오디션도 보고 믿음도 보고 다 봐요. 아무나 안 받아요. 그랬더니 막 오는 거예요. 배가 돼서. 그때 제가 일할 때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합창단 하면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거기서 모이면 화요일 목요일마다 모이고 예배드리고 연습하잖아요. 파트별로 앉으라고 또 꼭 뒤에 앉습니다. 희한하게 꼭 뒤에 앉아요. 자기 파트 제일 뒤에, 제일 앞자리는 안 앉아요. 그리고 끝나고 기도하고 하거든요. 제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 앞으로 와서 기도합시다.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야죠. 근데 제가 누가 이러는 줄 아세요? 그때 다 보는데 뻘떡 일어나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하고 이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사람하고 이러면 반드시 성공해요. 순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이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 생각하고 여러 사람 생각하고 하면은요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계속 눈치를 보세요. 하나님을 보는 분들이 많지 않고 눈치를 보세요. 그 사람 눈치 보고 이 눈치 보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많으면 이제 분위기가 오는구나 하는데 안 와요. 아무리 잘 안 와요. 자꾸 주저하게 돼요. 여러분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에게 주신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복 받는 방법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있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쉬워요. 큐티해라 이 정도야 뭐 껌 아닙니까? 3불 내고 큐티하자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너무 쉬워요. 이런 건 너무 쉬워요. 물론 그래도 안 해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도 안 해서 문제지만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이런 거. 그런데 어떤 명령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명령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너는 네 아비 집과 친척 집과 고향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단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 보기에는 쉽죠. 가라는 얘기네. 그러면 순종하라는 말씀이네. 하면 되지. 이쪽 네일 가게를 떠나서 저쪽 네일 가게를 옮기시라는가 보네. 옮기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네일 가게로 가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당시에 모든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너를 지켜줄 수 있는, 너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베풀어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모든 선교, 교회, 지원교회 아무것도 없이 내가 그냥 가라고 하는 완전 밀리모지로 들어가서 살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너를 죽일 수 있는 이 가족을 데리고.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에, 그 부족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 땅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땅에, 경찰이 없어요. 그 시대에는 가서 죽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소식이 전달이 안 되면 그냥 가족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내가 네게 가라는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아멘하고 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복을 받았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마찬가지예요. 가뭄이 되니까 잘 나가는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풀이 많은 지역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 밑에 브엘세바 옆에 그랄 땅에 멈추라는 거예요. 거기는 광야지대거든요. 더 이상 거기 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 그럼 내가 복 줄게 그랬어요. 근데 머물러 복 주면 딱 굶어 죽기 좋게 생겼거든요. 풀이 없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양을 쳐야 되는 사람이 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라.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매일 큐티하자 이 정도의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목숨을 딱 걸고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것 같거든요. 나와 내 가족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했다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어요. 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왜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왜 복을 못 받는지를 잘 고민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무 쉽고 간단해요. 너무 쉽고.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순종하지 왜 못할까요? 여러분 머리들이 좋으셔서 그래요. 머리들이 좋으셔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각종 이성과 두뇌를 이용해서 풀로 막 계산기를 돌립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나 여러분 우리가 뭐 하라고 제가 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 여러분 각종 우리 머리를 써서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가 나는지 아닌지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금 하자 단체로 우리 교인들한테 전체 성경금 얼마씩 합시다 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고 할까요? 순간 머리를 확 계산을 할까요? 나는 얼마를 내야 되지?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나는 얼마를 내야 되지? 여러분 땡스기빙데이 헌금 딱 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로 1년 동안 내가 그동안에 감사했으니까 올해는 더 바쳐야죠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머리를 확 갑자기 계산할까요? 이미 교회 오기 전에 다 계산을 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감사와 감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근데 다 계산을 해서 맞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11조 할 때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 11조 하라 그러면 다 계산을 해요. 내가 내면 얼마가 손해가 나는지, 이거 내지 않으면 정말 이득을 보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렇게 착하게 살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그렇지 않고 대충 눈 감고 살면 정말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 내 머리로 너무나 착실하게 계산을 해요. 다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극심하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결정도 내려요? 이거는 안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어렵죠. 목숨을 담보하라는데 가겠어요?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목숨, 자식들 목숨 다 걸으라고 그러는데 하겠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이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왜 복을 못 받는 건가? 그들은 왜 복을 받았는가를 고민을 하시고 복 받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왜 내 인생에는 변화가 없을까? 그리고 그들과 나는 다른 점이 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년을 7번 보내면 희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년 주기로, 그러니까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하셨어요. 그 땅을 놀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지만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1년 동안은 봉사를 못 줘요.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놀란 거는 하여간 특히 뉴욕 가가지고
진짜 뒷마당에 여기 어디 조그만 요런 땅만 있어도 안 놀리죠. 어떻게 해서든지 깻잎도 심고 막 상추도 심고 그러는 분들한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 6년간만 이 땅 농사하시고 1년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땅 놀리지 말고 그냥 냅두세요. 자연적으로 나는 소출이라도 가져가지 마시고 딴 사람 가져가게 냅두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아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절대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못한다는 말에서 못해요. 절대 수긍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해요. 그런 명령을 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해요. 예상을 못한다고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명령을 받으면 충격을 받아요. 이 명령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빨리 열심히 머리를 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 명령 들으면 아멘하고 순종하실래요? 1년 동안 이 땅을 놀렸을 때 내가 손해를 얼마를 볼지,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먹고 살지, 1년 동안 농사 안 하면 그 다음에 뭐 먹고 살아? 그 손해를 어떻게 하지? 수없이 계산하고 계산해서 이런 결정을 내릴 거예요. 아, 이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겠네. 혹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 실수하셨어. 아니면 또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명령을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6년 동안 농사하고 7년째는 농사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는 순종할 만한 명령이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유대인 돈 좋아하죠. 전 세계에서 돈 하면 유대인 아닙니까? 진짜 여기 몇백 불로 막 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1년 동안 6년째 지나고 7년째 되는 농사 짓지 마요. 냅둬. 딴 사람들이 가져가게. 그 땅 건들지도 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여러분 생각에 때로는 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뭐 먹고 사나. 그리고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적절한 이유를 대는 거죠.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뭐 먹고 살게요.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런 염려하는 거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말로예요. 인간이니까 자연스러운 말로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0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도 똑같은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거 농사도 안 짓고 그러면 소출도 없고 뭐 먹고 살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1년 쉬는 동안에 발생하는 복만큼 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년째에는 아예 복을 3배로 주시겠다는, 3년치의 소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먹을 거, 그러니까 6년째 먹을 거, 그 다음에 못 먹을 거, 혹은 못 먹을 거, 그 다음에 없는 소출까지. 다음에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8년째에는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심었으니까 아직 안 난다고 치고 그것까지 먹을 것까지 3년치까지 다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막 어떻게 해요? 돈 못 나올 그 기간까지 다 채워서 미리 복을 주시겠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쉽게 아멘이 안 나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복을 못 받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를 빨리 찾으시고 복 받는 길로 가셔야 된다는 제 말. 순종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인생의 손해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없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손해는 없다. 없습니다. 그 순간은 손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하나도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복의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따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6년째 이제 복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3년치를 쌓을 것을 막 주시더라도 그래도 7년째 쉴까요? 농사를 지을까요? 6년째 막 소출이 3배가 늘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약속대로 주시는구나 하고 7년째 쉴까요? 또 농사를 지을까요? 그렇게 복을 받아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될 때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되게 하시거든요. 분명히 잘 되게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쉬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걸 100%고 나눠야지. 그 1년을 못 노는 거예요. 여러분, 6년째 하나님께서 복을 소출을 많게 하셨는데 7년째 말씀을 또 지키지 못하고 또 농사를 지어요. 왜요? 머릿속으로 계산하거든요. 6년째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1년만 더 해봐봐. 그럼 돈이 갑자기 얼마나 더 생기는 거야?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 좀 더 벌어야 된다. 하나님이 왜 6년째 3배를 주셨는데요? 왜? 잘 생각해 보셨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그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 나누고 베풀고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주셨나? 3배 복을 주셨나? 그 다음에는 거두지 말고 베풀라는, 그 땅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라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지어도 자연적인 소출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땅으로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먹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는 내가 더 가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주신 복의 날에 우리가 정말 나누고 베풀고 살려고 그 다음에 노력을 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걸 가지고 또 일을 시작을 했을까요? 그리고 베품은 내가 좀 더 돈이 많으면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과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주세요? 순종하는 복.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랄 땅의 말씀대로 머물렀던 이삭이 손해를 봤을까요? 이득을 봤을까요? 처음에는 손해를 봤죠. 쫄딱 망해버렸거든요. 그 잘나가던 부자 양반이 하나님 말씀드렸다가 쫄딱 망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풀이 없으니까 양과 소가 엽서가 다 죽어버린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때 그 사람이 농사를 지어요. 흉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흉년의 때에 거기는 광야 때인데 먹을 게 없으니까 농사를 지어요. 어쩔 수 없어서 농사를 지었다. 풀 찾아가다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대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해에 이삭이 몇 배의 소출을 얻었대요? 몇 배의 소출을 얻었대요? 100배. 하나님 복을 주시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미국의 한 여자분이 그 아마존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물병 하나 만들어가지고 팔았잖아요. 1,000억대 넘게 벌을 벌었죠. 몇 센트밖에 안 되는 걸 여기서 몇 불 안 하는 걸 2, 3불도 안 하는 걸 20불에 팔았어요. 물병 예쁜 걸. 그렇게 몇백 배에. 근데 그게 100배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2불짜리를 20불에 팔았어요. 몇 배? 10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배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100배라는 건 2불짜리가 2000불이 됐다는 뜻이에요. 200불이 됐다는 뜻이에요. 2불짜리가 2불짜리가 200배로 변화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마침내 이삭이 그때 거부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거부. 그러니까 당시 블레셋 왕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너가 나보다 더 부자야. 너 떠나라.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나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염려로 먼저 다가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 가운데 손해가 날지 말지.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은 손해가 아니에요.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이 조금 나는 그런 게 여러분 인생에 큰 손해가 돼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발생한 순종 가운데 발생한 손해는 각오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한성의 모든 백성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